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달려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프리웨이를 타고 가다가 갓길에 서 있는 고급스러운 승용차를 보았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갓길에 서 있는 것은 아주 흔한 것입니다. 또 아무리 고급스러운 차라도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갓길에 서 있는 고급차를 보면서 왠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비싼 차도 얼마든지 고장이 날 수 있지만 고장나서 달리지 못하고 있는, 멈춰 서 있는 그 모습이 그 자동차의 가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자동차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있어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려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치기도 하고 고장이 날 때도 있습니다. 원래 결승점이 다가올수록 더 지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체력보다는 정신력으로 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수록 지치고 탈진된 내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멈추어 서 있으면 결승점은 더 멀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힘들어도 달려가야 결승점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결승점이 우리의 환경에 맞춰서, 우리의 형편에 맞춰서 우리 앞으로 옮겨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이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본문의 앞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파워포인트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봅니다. 시작. 나는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자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 회개함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함을 이뤄가는 것, 완전함을 이뤄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바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에 새롭게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너무나도 놀라운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좀 더 알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항상 자리를 잡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 속에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하였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삶으로 체험하면서 이 세상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이 바울의 소원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열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부활의 능력을 살면서 경험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당당하게 거침없이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간절한 소원이고 기대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연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는 달려갈 길을 달려갔는지 그를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적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13절 14절은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그 목적이 선명하니까 자신이 그토록 자랑 삼았던, 자신이 그토록 의지했던 지난날의 모든 학문과 경력과 명예를 배설물과 같이 해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참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은 후보다는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이 세상 그 어디에다 내놔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어디에서도 꿀릴 것 없는 그런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또 이 세상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은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베냐민을 제외한 11명의 지파는 이방 땅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베냐민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에서 태어나게 되고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고자 자신의 생명까지 던졌던 에스더라는 왕후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찬란한 민족의 순수성을 지킨 베냐민 지파의 혈통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첩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율법의 학자인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그는 그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의를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자신의 의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에 비하면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아는 기쁨으로 끝내지 않고 그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서, 그 예수를 더 깊이 깨달아가기 위하여서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 방향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목적이 흔들리면 그 삶의 인생은 방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갔다가 내일은 저 길로 갑니다. 결국은 내 의를 의지해서 살다 보면, 내 방법을 의지해 살다 보면 결국은 주위를 맴맴 돌다가 끝나버리는 그러한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목적이 분명하게 되니, 내가 어디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지 그 방향이 올바로 잡게 되어지니 그는 당당하게 뒤의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전진하려고 하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지나간 기억들입니다. 그 기억 속에는 아름다운 기억도 있을 것이고 좋은 추억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나를 의심소침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아픈 기억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을 분명히 하면 목적이 그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바울도 목적이 분명하자 그 목적이 그의 삶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지난날의 그 어려웠던 것, 지나간 모든 일을 뒤로 하고 그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강대상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도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마시는 이 물컵 한 잔도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의해서 여기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져서 지금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붙들어야 합니다. 물론 크게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저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찬송케 하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목적을 붙들어야 합니다. 목적을 붙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에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한인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고 축복할 것밖에 없고 행복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적은 교회를 섬기고 개척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얼마든지 더 좋은 조건 속에서 더 편안한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교회를 찾아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중심 속에 자리 잡고 있기에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랑하는 마음 붙잡고 여러분은 오늘도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계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몇 년을 살았든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도 분명하게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거니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길래,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났단 말인가,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저 사람이 저런 인생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단 말인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이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으면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이 있기에 그 목적을 붙들면 그 고난도, 그 어려움도, 그 아픔도, 그 상처도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달려갈 수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목적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할 목적,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목적, 오늘도 내 삶을 향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나는 아직도 영적으로 성숙을 더 이루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새롭게 지음받기 위해서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 더 열심히 달려야 할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감사하님께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 완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고 머물러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바라보고 우리는 더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더 새로워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내가 지금은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지금 나의 모습은 이 정도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면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 그분이 생각하신 것 따라, 그분의 계획에 따라 나를 깨뜨려서까지라도 다시 새롭게 지으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꿈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노만필 박사님은 꿈을 가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적은 마음의 그림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보여지고 환경이 나타나서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그 그림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내 환경 속에, 내 생활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은 내가 꾸는 것이지만, 그림은 내가 그리지만, 그 꿈을 이뤄 가시고 그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회사에 출근을 했더니 해직 통지서가 책상 위에 있더랍니다. 순간 이분은 원망과 분노가 그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했는데 내게 이런 통지서가 받아야 되는가?
이 사람은 방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아내에게 여보 나 죽고 싶어.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는 아내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한마디를 던집니다. 내가 옆에서 당신을 지켜보니까 당신은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만 한다라고 그 아내는 기도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원망을 떨쳐버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새롭게 건축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출장을 다니다 보니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 호텔값이 너무나도 비싼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텔에 묵으면 역시 시설이 너무나도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마음속에 어느 날 이 비싼 호텔과 이 좀 저렴한 호텔의 중간급은 없을까, 이런 것을 마음으로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런 숙박시설이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서 만든 것이 오늘날 홀리데이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호텔이 바로 홀리데이라는 체인점을 개발한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환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보면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정신이 살아있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적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가끔요 TV를 통해서 여러분 월드비전에서 선전하는 그 선전이 나옵니다. 선전이라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홍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사람들을 돕자고 하는 그 홍보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때 야, 정말 이 지구상에도 저런 삶이 있을까, 저런 세상이 있을까 라고 우리는 의아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적응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낙심할까요? 왜 실망할까요? 지금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지금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 마치 지금 내게 다가온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내 인생에 마치 이것이 완성품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지금의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는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더 달려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바라봐야 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성장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지 결단코 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참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려 하잖아요. 드러내기를 꺼려 하잖아요. 누가 혹시 이것을 알고 나를 비난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아픔이 있네요.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움이 있네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지 결단코 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꿈을 이루기에 필요한 것은 기대라고 말합니다. 기대가 있는 사람이 달려갑니다. 기대가 있는 사람이 희망을 품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다. 나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직도 더 만들어져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꿈을 꾸며 달려가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꿈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실 때 아유 쟤는 왜 저 모양이야, 왜 쟤는 저렇게밖에 안 되지.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나의 아픔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그래 내가 저 부분을 만져주면 저 김 목사는 더 크게 성장할 거야. 내가 저런 부분을 좀 더 다듬어주면 저 김 목사는 내가 쓸만한 정말 더 아름다운 일을 하는, 내게 맡겨줄 더 큰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그릇이 될 것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에 대해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숙하게 만들어질 것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붙들고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붙드십시오. 저는 오늘 12절 말씀을 읽다가 제 시선이 멈춘 부분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그렇다고 내 신앙이 뭔가 이렇게 완성된 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도대체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모든 지나간 시간들, 지나간 화려한 경력들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렇게 명예스러운 것도 내려놓고, 지나간 좋은 일, 슬픈 일, 안 좋은 어떤 것도 다 뒤로 제껴놓고 앞에 있는 것을만을 붙잡으려고 그가 달려갈 그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강하게 붙들고 끌어당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를 향하신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강하게 붙들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붙들려서 그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강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존귀함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멈춰 서 있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죄인이었지만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 바꾸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붙들고 달려가야 합니다. 로마서의 8장에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 사랑을 붙들고 전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비하신 상이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목적을 붙들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아질 꿈을 꾸어야 합니다. 기적은 꿈꾸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에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릴 때에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고 하는 이런 고백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